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도 알파 특별 새벽 기도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을 주신 거예요. 매일 똑같은 날 살아가도 그래도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그러면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으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말씀 다 같이 합독했죠? 말씀 읽으셨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너희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광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가 제 소리를 내려면 또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가 듣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려면은 자기가 내야 되는 자기 고유한 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악기들이 자기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다른 음을 낸다면은 그러면 이 소리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노이즈, 소음이 됩니다. 소음. 그래서 악기는 저저마다 자기가 내야 되는 그 고유한 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제가 기타를 예를 들었거든요. 기타 6줄이 있으면 그 6줄이 다 각기 주어진 소리가 달라요. 그러나 이 각기 주어진 소리가 다르지만 하나하나는 자기 소리가 있거든요. 그 자기 소리를 온전하게 낼 수 있을 때에 화음이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7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명확하게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필이하고 검은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을 때에 이게 필이구나, 이게 검은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가지고 여러 가지 음을 낼 수 있잖아요. 나팔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앞으로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 소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밥을 먹으러 오라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있을 것이고, 부디스트,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이 내야 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든지, 항상 친절한다든지, 오래 참는다든지, 그리고 온유하고 따뜻하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내야 되는 아름다운 소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야 되는 바른 소리가 있고, 바른 행동이 있고, 또 바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우리끼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간에도 논쟁이 생겨요.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또 자기가 내야 되는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끼리도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 증오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헷갈려 하지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이 내야 되는 그 음색이 있거든요.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내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매우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야 되는 색깔을 내지 못하면,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게 되고요.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질서로 뒤덮인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야 되는 이 바른 보이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바른 보이스,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또 행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내야 되는 바른 소리, 또 있어야 되는 바른 자리, 또 행해야 되는 바른 행동,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의 모든 소리와 자리와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아닙니다. 세상 철학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목소리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리인가, 이걸 봐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인가, 그걸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너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보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얼굴을 고치고 머리를 또 제대로 또 빗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바꾸어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튜닝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목소리, 나의 잘못된 자리, 나의 잘못된 행동, 이걸 하나하나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영적인 삶이 튜닝이 되는 거예요.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조율된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조율을 받았어요. 그럼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조율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자기 소리를 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조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나의 무엇을 튜닝해야 될까요? 오늘은 나의 무엇을 튜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이 기준점이고 거울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무엇을 바꿔야 될지, 어디를 고쳐야 될지, 줄을 더 당겨서 조여야 될지 아니면 풀어줘야 될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조율해야 될까요? 무엇을 조율해야 될까요? 여러분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9절 맨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튜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튜닝해야 되는 게 뭐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살아왔지만 이 마음 속으로는 나는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우리 이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 무엇을 조율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소유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 코비드 19 그 증상에 좀 계속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소유권입니다. 오너십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주인이 노릇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도 없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 알지 못합니까? 그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조심스럽게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만 고집하니까. 이것은 오너십을 도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가 하나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늘 제가 타고 다닙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오너십이 당연히 나한테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그 용지, 자동차 등록증, 그걸 딱 보면 거기에 사실은 제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있냐면 도요타 그 회사 이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빌린 거거든요.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이게 도요타 그 컴퍼니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오너십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걸 바로 잡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은 나의 것, 그렇게 고집하면서 이 오너십을 도용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지를 못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성령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을 소멸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끝까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소멸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평강의 삶,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제가 말씀 준비 많이 했지만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읽고요. 자,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오너십, 우리 하나님께 바로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이미 주님이 나를 샀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날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왜? 너는 내 거니까. 내 것은 내가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한 거룩한 백성, 성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오너십, 여러분의 오너십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조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거저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피값으로 죄값으로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존귀한 자임을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게 남은 시간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알고 또 나를 위해 쓰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나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거룩한 나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기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은 주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바른 소리 내고
또 바른 자리에 서 있고 바른 행동할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이 퍼지며 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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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요. 내일 또 아침에 말씀 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튜닝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 꼭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